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 바이러스들을 싹 지워버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우리가 견디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은 싹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지쳐있는 것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역사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은, 이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현택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1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신앙 성숙 훈련 과정으로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믿음으로 해석하자,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4, 5일 주일 각 예배 시에 기도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조금호 권사님 예배를 해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과 담대함 주셔서 4월 첫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의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와 경제는 안정되게 하시고 폐렴 바이러스가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라가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빛가루로 세우신 하늘 비전교회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늘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배의 반응이 일어나므로 회개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신직분 감당하실 때에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찬팀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오연택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권석들도 있사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은혜와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드려오니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린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4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영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한 제목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33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33분의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핸드폰을 한번 딱 꺼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33분들이 지금 34분이 들어오셨는데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아멘 아멘 하면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저 멀리서 또 지방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집으로도 방문할 수도 없고 꼭 전화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병석에서도 어떤 장로님은 병원에서도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분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메시지들이 실시간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그 형편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자세로 성경책을 꺼내놓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웹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모두가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월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2m 이상씩 이렇게 앉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트에 가봐도 카트를 끌고 갈 때에도 꼭 2m씩, 그리고 계산을 할 때에도 노란 선을 넘지 말고 이렇게 2m씩 사회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두지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는 현실 앞에서 사람과는 멀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또 당신을,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존칭을 이렇게 붙여가면서요, 하나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을, 집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큰 주제이고요. 오늘 부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뭉클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늘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 와서는 늘 듣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이 축복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신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저랑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소망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요? 중심만 바로 서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때로는 중심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아버님이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아빠. 저도 가끔 하나님, 아빠, 아빠라고 할 때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죠. 아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로 양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수치심과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벽이 느껴지고 그리고 서먹서먹함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감과 정죄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자꾸 수치심과 정죄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너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너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너는 잘나지 않으니까, 너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으로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생각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5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심과 정죄감을 줍니다. 오늘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은 2가지만 하겠습니다. 2가지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스크 쓴 얼굴에요, 미소가 활짝 띄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는 3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못 들으면 다음 주에는 뭔 말인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음 주에도 꼭 마스크 쓰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마스크 다 벗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네. 마스크가 힘들긴 힘든가 봐요. 아멘 소리가 대판 큰 거 보니까요. 저도 반석홀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요, 숨이 이렇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더 이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뭘 좁게 만든다고요?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작아질까요? 마음도 좁아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전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과 하에게 다 맡겼습니다.
너는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다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무슨 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어마어마한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을 그냥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는 말은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고, 3개 먹고 싶으면 3개 먹고, 마음껏 먹어라. 임의대로 먹으라는 말은요, 아무런 거침없이 부담 없이 다 먹어라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어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다 먹어라 그러고 한 가지만 안 먹어라 그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집에 가서 대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먹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그저 안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말하는 그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꼭 그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뭐 하라고요? 세어 보아라. 아담과 하에게만 에덴 동산의 전부를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받은 복을 세어 봤더니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이것은 그 어떤 복으로도 셀 수 없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지 않은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실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열매를 얼마나 큰지 그냥 정탐꾼이 메고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다시 그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냐면 그 땅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민수기서 1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는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하는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축복을 이렇게 가린 채 거인들, 견고한 성, 이것만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감동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사역적인 부분들을 맡기십니다. 봉사의 현장에 맡깁니다. 또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헌금위원으로 맡기고요, 찬양팀과 또 경배와 찬양팀과 찬양대로 맡기십니다. 때로는 또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또 신방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처음에는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 일을 아멘하고 그 일을 맡아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막 신나서 계속합니까? 어떠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거짓말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일을 할 때 시간만 몇 주만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 예배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나요? 때로는 신랑의 훈련의 자리에 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 훈련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숙하려고, 믿음이 성숙하려고 그 자리에 섰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 뜻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로 막 걸어오세요. 예수님이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왔을까요? 자유형으로 왔을 거예요. 저는 그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네, 바다에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저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고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러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나다,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거든 저를 허락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서서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가라, 내가 가는 것보다 네가 오는 것도 빠르겠다, 걸어가라 그랬더니요, 걸어가는데요, 뭘 보고 놀랬다고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는데요, 베드로가요, 살려달라고 막 호독호독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수영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면서요, 저 같으면요 베드로의 손 안 잡고 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물 한 3번 4번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오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이 아니라 100% 풍랑을 만납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100% 풍랑을 맞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냥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니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시간의 축복도 주시고 축복만 주실 거야. 네, 맞습니다. 결과는 그렇지만 과정은 뭐가 있다고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누군 다 했다고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했어요. 저한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요 6년 차이가 나는데 말을 안 들어서요, 그냥 엄마가 너 집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잠바를 입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아들이 보고요 뒤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은 놓였죠.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 그러는 거는 나가서 독립하라는 얘기입니까? 초등학교 2학년한테? 그래 중3이 나갔어요. 그래 여기 가까운 공원에서 앉혀놓고요, 동생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나가라 그랬잖아, 엄마 눈빛을 못 봤어 그러더래요. 옛날에 오빠도 다 해봤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그거 보고 풍랑이 있구나, 그러면 풍랑이 있으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성도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많을 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풍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역풍을 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역풍으로 우리를, 의심의 풍으로 또 바람과 태풍으로 우리를 막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그 걸어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 건너편에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어떤 연약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그 풍랑과 바람을 불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었을 때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베드로가 늘 주책이에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늘 좋아요. 그래, 주책이라고 실수도 많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막 꾸짖고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 예수님 앞에 그래도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혼나기도 잘 혼나고 나서기도 잘 나서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꾸짖음을 받고 훈계도 받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런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바지장을 꽉 붙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의심이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점령당했다, 사탄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넣어준 그 의심의 근원이 바로 마귀,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이용하여 그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욥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욥기서를 성경에 포함했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욥기서를 성경에 넣었습니까? 그것도 짧은 분량도 아니고 긴 분량을 왜 욥기서를 넣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혹시 말씀대로 제가 욥기 같은 고난을 받으면, 욥기가 받은 고난을 받으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넣었죠? 그리고 때로는요, 성경 통독하다가 욥기서는 건너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고난은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고난도 고난이지만, 욥이 받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와서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때문이야. 네가 거룩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정죄감과 수치감으로 욥을 힘들게 만듭니다. 위로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마다 위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험을 못 보고 어떤 일을 실수하고 왔을 때 매일 그거 가지고 너 왜 못했냐, 그거 왜 그랬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네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예배 못 드려서 그렇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그렇게 막 다그칩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널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들, 딸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세 친구가 그렇게 정죄하고 수치감을 주니까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요, 네,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받은 고난도 힘든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칩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요, 여러분들 그 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합시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상 그렇게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너 죄지어서 그렇다, 너 경건하지 못해서 그렇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대해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들입니다. 정직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악에서 떠난 성도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마음이 먹을 때가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욥기서 42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베사에게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 하셨대요?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짖지 않고 여러분들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꾸짖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는 정직한 자야, 너는 나에게 온전한 자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악한 것에서 떠난 욥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정죄감이 일 때마다, 수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왜곡시키느냐, 두 번째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탄은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선수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을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신대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시험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시험만 와도 막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이 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마음이에요. 시험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이 생기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심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대요? 바다 물결 같대요. 여러분들, 파도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의심의 마음을 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대요. 복잡해진대요. 혼란스러워진대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계속 밀어닥친대요. 계속. 그래서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성도들은 특징이 있는데 잠을 안 자요. 꼭 설교 시간에만 자고. 그리고 교회 오시는 이유가 주무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집에 가면요, 잠이 안 와요. 교회 오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언제 와요?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실래요? 볼 때마다 광고예요. 이거 하나를 먹으면 11시부터 10시부터 6시까지 한 번도 안 자고 푹 자요. 막 외국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하는데 뭐 하나 먹으면 잠을 잘 잔대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뭘 하지 못하게 하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시험만 만나도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한 가지 시험을 만나면 두 가지로 마음이 나눠지고요. 두 가지 시험을 만나면 마음이 네 가지로 나뉘고요. 세 가지 시험을 만나면 마음이 몇 가지로 나뉩니까? 이제는 계산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죠? 단순하고 정확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요, 애매모호하게 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모함직도 하대요. 보함직도 하고 모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무런 제 마음을 흔들지 않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마음속에 의심을 주니까 마음이 복잡해진다니까요. 보암직하대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또 모검직도 하대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모검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대요. 여러분들, 마귀가 마음속에 의심을 주면 마음이 계속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마스크를 쓰면 힘든데 이거 마스크를 쓰고 갈까 말까? 뭐 무조건 오면 되잖아요. 거리 두면 되잖아요. 많이 오면 저 중위층에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혼란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냥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걸 통하여 너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해지도록 내가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줄 거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꾸짖지 않고 후히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정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도 혼란스러운데요, 가정에 들어가도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가면 생각부터가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 그때 정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안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도 한마디만 하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혼란한 마음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합병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한 지체 지체가 모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켜야 할 목숨과 같은 그런 의무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누렸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함 그걸 저에게 좀 주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단순한 그 진리,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뻐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환난 당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그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음 주까지 또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팀들도 나와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수치감과 정죄함을 몰아시켜 주시옵소서. 의심의 뿌리가 뽑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은사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러분들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의심들을 몰아내십시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몰아내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토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 가운데 의심의 뿌리가 그 있는 그 가운데서 다 뽑아내도록, 다 떠나가도록 꾸짖으십시오. 마귀를 향하여 꾸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의심의 풍랑이 잠잠해질지어다. 불안의 풍랑과 염려의 풍랑과 질병의 풍랑이 잠잠해질지어다. 원망과 불평의 풍랑이 잠잠해질지어다. 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복잡한 마음이 이제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사탄이 부어넣어주는 그 의심을 가감하게 꾸짖으십시오.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여러분들 꾸짖으십시오. 혼란하고 혼미하고 복잡한 마음을 향하여 가슴을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꾸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주님이 누렸던 그 평화, 주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평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풍랑에 쌓여서, 그 폭풍우에 쌓여서 비만 맞고 바람만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그 가운데 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잠잠케 하십시오. 꾸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며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의심의 구름은 싹 사라지고 복잡한 마음은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지혜를 구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면 하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다리를 좀 흔들어가면서요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하며 박수하며 우리 춤을 추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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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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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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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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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우리 속에 의심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중심이 주님께 꽉 붙잡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도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